읽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 하죠. 산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별명을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5장, 6장, 7장 어느 이단들은요, 이것만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다 읽으시면서 그때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뭘 하라 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셨을까요? 먼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형제들에게 분노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살인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해주셨는가? 말은 좋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의 상태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상태에 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구원의 출발점이죠. 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는 10계명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에요. 10계명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너희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그룹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율법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지킬 수 있다고, 지켜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거예요.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산상수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뭘로 판단되느냐? 열매로 한다. 이 말씀을 너희들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너희들 봐라. 절대로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 이게 필연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지킨다 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려봐라. 지킬 수 있는가? 못 지킨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씀도 너희들은 죽으라 노력해도 그 어디에 집을 짓는 인생이다.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짓는 인생이다. 이건 필연적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에는 다 썩어지고 무너짐으로 끝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을 시작할
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죄 문제거든요. 창세기도 죄 문제, 로마서도 죄 문제를 다룹니다. 산상설교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문맥상 5장 바로 앞부분과 7장 뒷부분에는 온갖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고치시는 장면이거든요. 앞뒤 문맥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고쳐주러 왔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서 죄라는 무시무시한 권세에서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너희들은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요, 개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네? 우리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를 너희들을 고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산상설교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심으로 우리는 그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권세의식이 있어야 되는 권세의식. 남에게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권세.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권세.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권세.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주제와 같은 부분인데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분명히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내가 주인 되려는 강력한 욕구가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욕구와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구원의 빚을 졌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까?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까?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본문 6장 19절부터 21절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늘에 쌓는 보물과 땅에 쌓는 보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단지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땅에 쌓은 보물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설교 앞부분에 구제 이야기, 금식 이야기,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지 말라? 그런 외식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보이려 할까요?
왜 사람에게 가장 거룩한 행위의 상징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나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 둘 중 하나만 가능하거든요. 인간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 될 수 없음을 25절부터 30절까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30절까지 설명하는데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생각해봐라. 너 몸에 붙어있는 목숨이 누구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위치상은 분명히 목숨이 내 몸에 붙어있지만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뭐 들에 누가는 백합화를 말했지만 들풀을 보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의 주인이다. 너희들 언제 먹였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라 하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일 거예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무리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의 안 될 거예요. 부자를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자가 어떤 부분이 어리석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속으로 말합니다. 심중에 계획을 하거든요. 내가 곡식이 소출이 풍성하다. 그래서 생각하여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 놓아야겠다. 그리고 인생을 편안히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뭐 나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남에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조용히 내가 소득이 많이 있으니까 계획적입니다. 다 쓰지 말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창고에 드리겠다. 그리고 편안히 즐기다가 내 노후를 보내며 또 마쳐야겠다.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참 계획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의 것, 내 영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왜 어리석죠?
목숨, 내 영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착각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무서운 착각이 이거예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영혼, 내 것이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물론 본문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거드름도 피우지 않는다. 내가 부자라서 떵떵거리면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속으로 계획을 잡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24시간 이 생각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동의하시죠?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계속 26절부터 30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나님은 어기시고 입히신다. 이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27절.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실까요? 6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닿을 수 있겠느냐.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인이 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키는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의 문제, 염려. 25절에도 염려가 나오고 27절에도 염려가 나오죠. 염려. 28절, 31절, 41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염려가 뭐냐면은 물론 한글로는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성경 언어인 헬라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메린나오. 합성어인데요. 메리조. 예. 메리조의 뜻이 나눈다 뜻이고 누스는 마음입니다. 염려가 뭐냐면은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는 이 강한 믿음에서 그 마음에서 나뉘어진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두 마음에서 나누어진 결과가 염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오늘 인용 구절이 많은데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장면인데요.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길을 세우고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냐고. 예수님 마리아를 좀 꾸짖어 달라고 같이 음식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문맥에서 아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누가가 그런 말씀을 왜 여기 얘기로 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소한 이야기잖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뭘 말할까요? 42절입니다. 42절. 이 이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42절. 마르다는 지금 염려함으로 마음이 염려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사소한 그 음식을 준비하냐 조금 1시간 늦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부터 읽어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니 음식 준비하는데 뭘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기 깊은 그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마르다의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나뉘어진 마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음식이 중요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만 중요하면 우리는 다 굶어야 되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마르다가 굉장히 삶에서 뭔가 분주한 세상을 붙들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붙들지 못하는 그 분주한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만 붙들고 살려는 결정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너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마음이 세상 일, 또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나누어진 상태.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알고 사는 그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누가 뭐래도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는 십계명을 해석한 거잖아요. 그게 잘 되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 삶의 모습이 5장, 6장, 7장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으시죠?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죠.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그런즉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순서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뒤에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계학적으로 한번 내어보세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지고 굶주림을 당하고 수백 년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보면 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죽는 문제, 삶의 모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세우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을 산다면 그 뒤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면 뒤의 부분을 돌아보면은 감옥에 갇혀도 풀려나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사방으로 막혀도 사방이 형통해도 그것 넘어서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잖아요. 그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뒤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33절을 바울은 이해를 하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집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에서 물론 때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일 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방식, 섭리거든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섭리는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섭리는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앞이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를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 어떻게 배웠습니까? 13절이란 말입니다. 13절.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던 푸른 초장에 쉬고 있던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적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이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점점 그 주권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라면 하늘 위에 떠다니는 존재라면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된다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싸움이라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생각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성을 넘어선 거죠. 이성을 넘어서 정신이 막 광신자들처럼 막 흥분한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맑은 이성을 가지고 살지만 이성을 넘어선 초이성, 논리를 가진 이성이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유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인 모습을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시편이 유익한데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시작은 탄식. 물론 아닌 시도 있지만 탄식, 분노, 원망, 두려움, 혼란, 답답함을 토로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 편으로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고 만난 사람처럼 살았던 타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도 이런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 두려움, 답답함, 지루함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같은 시 속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네요.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 순간 기도라는 과정 속에서 시작은 물론 주권을 인정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권자구나. 이 깨달음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근본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능지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책임자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